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2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전개되는 성경 말씀이죠. 의인의 이유 없는 고난을 처음부터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고난이 사탄의 시기에서 비롯되고 있죠.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개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탄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것도 도저히 참 이해되지 않는 내용인데,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어 보이는 욥의 자녀들이 모두 죽임당하도록 방치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모르죠. 혹시 이제 욥도 모르는 아들들의 죄악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예단할 수는 없죠. 욥의 친구들 이야기는 정말 집요하죠. 그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지 따지러 왔는지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고집이 약간 욥의 고집을 닮지 않았나. 그 유유상종이라고. 이 친구들이나 욥의 말을 들어보면 당대에 마치 뭐 신학적 거장들이지 않았나 할 정도로 신학이 아주 해박하죠. 근데 분명히 위로하러 왔을 텐데 언쟁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가에서 여러분들 상주하고 싸울래요? 왜 죽었냐, 네가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친구들도 도무지 자신들의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회개를 해라. 네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 우리 이렇게 이제 일단락 짓고 그럼 우리는 집에 들어갈게. 이제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욥이 인정을 안 해요. 빨리 그렇게 하고 그래 고맙다고 이렇게 내가 회개한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복 주실 거야 하면서 부조금 내놓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진행이 안 되는 거야. 부조금은 이제 냈긴 냈겠지. 근데 부조금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욥의 상황이. 그렇죠? 뭐가 필요해요? 다시금 재개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해요. 막대한 자금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속을 감춰놓고 있고 이제 회개하면 줄 생각으로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그냥 10만 원 내놓고 갈 수는 없잖아. 지금 너무나 친한 친구인데, 한 1억이나 한 10억 정도를 내놔야 다 부자들인데, 같은 부자인데 쫄딱 망한 부자가 앞에 있어. 정말 친한 친구가 앞에 있어요. 한 10억씩은 내놓을 수 있어. 근데 이건 네가 회개해야지만 내놓을 그럴 심산이야. 근데 회개하지 않아.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결국에는 다 내놓고 갑니다. 근데 욥의 분노와 욥의 절망과 이 회한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재난이죠. 넋을 놓았어요. 그리고 욥은 뭐라고 하나님한테 부르짖냐면 제발 나 죽어도 좋으니까 이유만이라도 알려달라고. 내가 이런 재난을 당하는 이유라도 내가 알면은 내가 속이 후련하면서 빨리 나는 죽고 싶다. 근데 이유를 알고 죽고 싶다. 근데 뭐 그 아들들은 이유를 알고 죽었을까요? 이유를 몰라도 죽을 수 있잖아. 여러분들은 사고 났을 때 이미 죽어버렸는데 근데 이유를 알고 죽었을까요? 욥의 이 참 고집도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고난이 닥쳤는데 그 이유를 모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냥 이해되지 않으니까 발광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욥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그냥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 가지고는 이건 도무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다. 이것도 일종의 교만이든지 하여튼 고집이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욥 당사자로서는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차라리 이런 고통 당할 바에야 아들들과 함께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왜 살아남아가지고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는지 도무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구나. 그러고 나서는 결국에 또 어떻게까지 나가냐면은 드디어 자신의 탄생 자체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도 안 당할 텐데, 맞는 말이긴 하죠. 그렇다고 자신의 탄생을 막 저주하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오죽했으면 그러겠네요. 이 욥의 성격도 참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하다. 왜 태어났니? 너 이러려고 태어났니? 뭐 이런 식이니까. 웃어요? 여러분 참 여유로우시다. 남의 불행 앞에서. 욥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이제 욥은 뭘 느끼고 있었냐면은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배신감, 하나님께 대한 배신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텐데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욥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욥이 그게 용납이 안 돼. 욥 자신이 내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배신감이 우러나오는, 이게 왜 튀어나오지? 이게 나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한 번도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는데, 근데 이게 막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눌러도 이쪽에서 튀어나오고, 이게 이런 갈등을 자기 스스로가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 묻고 싶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나죠? 나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살지는 않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속으로. 더 괴롭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욥기를 읽을 때도 너무 지루하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욥과 친구들의 기나긴 언쟁. 와, 이건 친구가 아니라 왼수보다 좀 더하죠. 좀 악랄하게 막 괴롭히거든요, 친구들이. 예. 그런데 욥도 절대로 거기에 지지 않아요. 이 두 그룹이, 친구와 욥이 극한 대치를 하면서 절대 서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내가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절대 이 대치가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 그러지 않죠. 그냥 어떡하니, 그저 산 사람이나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 하면서 이제 부조금 좀 하고 빨리빨리 나 간다 하고 가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죠. 예. 그 상가에서 막 끝까지 대치하고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욥기예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위로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점잖은 추궁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다 또 틀린 말은 아니야. 또 이게 또 이제 욥의 가슴을 또 후벼 파는 거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틀렸어.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건 자체가 너무 황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이 없기도 하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는데, 가슴은 막 미어지고 숨은 막히고, 친구들은 점잖지만은 그 점잖은 말투 속에 그 들어있는 그 날카로운 어떤 칼날, 자신의 가슴을 막 후벼 파는 억울함, 저 새끼 저렇게는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자신도 또 점잖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손님이기 때문에 또 대접은, 말 대접은 또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 욥의 영혼이 막 이렇게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끓고 있는 기름에 물 부은 그런 형국이에요. 치열하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보셨나요? 그렇지 않아도 괴로워 죽겠는데 와서 기름에 물을 부었으니까. 욥으로서는 다 인정해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정말로 진심을 다해, 모든 정성을 다해 평생토록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 속죄의 제물을 한 달에 한 번씩 드렸어요. 1년에 한 번 드려도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드렸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여튼 어떤 죄가 있어서 어떤 그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쳐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받을 수는 없는 거야. 모든 자녀를 일순간에 다 쓸어 가셨어. 모든 재산을 일순간에 하루 만에 다 쓸어 가셨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적이신 거야. 이건 우연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자신의 온 몸은 욕창이 나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계속 긁어대야 돼. 차라리 나까지 죽었으면은 차라리 홀가분 할 텐데, 인생의 모든 고민이라는 고민은 다 뒤집어 씌워놓고도 온 몸은 또 간지러워서 잠도 못 자게 하시는 이런 고통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죠. 미쳐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욥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뭐였냐면은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는 것으로 돌파구를 찾아요. 아, 너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놈이다. 사실 그게 또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막 끊임없이 저주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저주를 쏟아부어요. 누구를 저주할 수도 없어. 이제 자기가 왜 지금 살아있는지조차도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것조차도 저주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말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근데 욥의 상황이 딱 그래요. 죽었으면 차라리 다행이야. 근데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저주스러운 거야. 이게 친구들도 아니야, 회개하면 어떻게 될 거야. 근데 답이 없잖아요. 네. 속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답이 없다는 것을 서로 알아요. 나에게도 답이 없고 너에게도 답이 없어. 결국 오랜 논쟁 끝에 결국 잠잠할 수밖에 없죠. 오직 해답은 하나님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뭐 욥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은 자기 속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답이 있나요? 네 속에 답이 없다는 것이 답이에요. 인생 곱하기 인생, 욥 곱하기 새 친구 하면 답이 나오나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남편 곱하기 아내 하면 답이 나오나요? 아니야, 거기 답이 없어. 곱하기 자녀 하면 답 나오나요? 답이 없어요. 모든 인생의 사실 그 실존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답이 없어요. 그래서 60이 넘은 친구들끼리 만나면 절대 집안 얘기, 가정 얘기 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 답이 없어. 소식은 들어서 알잖아. 그런데 거기에 답이 없다는 걸 서로 알잖아. 그러니까 60이 넘은 친구끼리 만나면 절대 아내 이야기, 자녀 이야기 안 한대. 어느 누구로 하면 상처가 되니까 아예 말을 안 한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혜로워요. 그래서 답이 없다는 것을 서로 알아. 여러분 이 말이요,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 아세요? 목사님들도 서로 답이 없는 걸 알아.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서 욥은 점점 이제 답을 찾습니다. 답을 찾기보다 이제 이성을 찾아요. 친구들도 아주 그 끝까지 그동안 조용히 있던 제일 나이 젊은 친구도 슬슬 자기가 얘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동안 나이 드신 친구들 앞에서 내가 조용했지만 이제 나도 할 말인데, 걔가 하는 말이 제일 지독스러워요. 아주 집요합니다. 그리고 말도 제일 많아요. 그리고 네가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런 거야. 결코 하나님은 의인을 이런 고난 속으로 밀어넣으실 분이 아니야. 여기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했어요, 이 친구들한테. 그래서 너 빨리 회개해야 된다.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당사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욥은 모든 것이 고난이고 나의 욕창마저도 고난인데 친구들도 와서 나를 괴롭혀. 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이 미쳐야 되거든요. 사실 좀 미친 것 같죠, 그죠? 그게 지금 욥의 고난이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들도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네가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면 설령 너에게 죄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용서할 거야. 아니, 죄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그냥 이건 그냥 신학적인 논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죄가 없어도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거다. 말이 되나요?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좀 이상하죠. 논리적이진 않죠.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계속 자기를 괴롭히니까 욥은 드디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왜 침묵하십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야. 참새 한 마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엄청난 재앙이 하루 만에 이렇게 한꺼번에 한 가정에 닥치다니, 이건 해도 너무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책망의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런데야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시기조차 안 하시는구나. 앞으로 가도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만날 수가 없고 옆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어떤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제일 두렵습니다. 이제는 이런 재앙이나 이런 흑암 이런 것들이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신다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기적으로 얘기했지만요, 이 욥의 이 그 고난이라는 게요, 여러분들의 상상을,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고난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 정도까지 가보셨나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상상으로라도 한번 가보시죠. 욥의 고난.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근데 10아들이 10자녀가 다 죽었어. 아내는 나를 저주해. 그리고 나를 떠나버렸어. 당신은 절대 안 그럴 줄 내가 알지만
모든 재산은 다 날라갔어. 몸에는 욕창이 생겼어. 잠을 잘 수가 없어. 제일 친한 친구들도 와가지고 계속 나를 쇠꼬챙으로 찌르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해. 회개할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을 나를 만나주지도 않아.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욥이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되짚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괴롭히니까 완전히 사면초가가 되어서 끝까지 몰리다가 자신의 영혼 속에서 터져 나오는 어떤 절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제발 하나님 나를 만나주라고 하는 절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만한 분이 아니다. 맞아.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그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온 만물을 둘러보아라. 어느 것 하나 그분의 작품 아닌 것이 없다. 그리고 나는 티끌에 불과하다. 사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소중하지만 온 우주에서 나의 존재는 사실 티끌이잖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무너지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 안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무산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 상황이 처절하니까 오늘 해는 서쪽에서 떼야 되나요? 그런가요?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서울 지하철은 멈춰줘야 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요구하잖아요. 세월호 사고를 당했으니까 다 리본 달아야 된다. 하여튼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이제 욥은 그런 걸 깨달은 거죠. 나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벌어졌지만 세상은 그냥 그대로 흘러간다. 해는 동쪽에서 떠오르고 서쪽으로 친다.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욥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그 영혼의 안식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7절 말씀부터 한번 더 볼까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근데 이게 욥이 그 당시에 이런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북쪽을 허공에 펴신다지. 성경에서 북쪽이라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말하는 거거든요.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우주적으로는 이제 북두칠성이 있는 곳을 말하죠. 움직이지 않는 곳. 아무리 돌아도 북두칠성만큼은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다. 북극성만큼은. 땅은 이제 여기서는 지구를 말하겠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매다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은요, 오늘날 우리도 다 이해를 하지만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욥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이런 비슷한 세계관이 당시나 있었느냐? 없었대요. 어떤 문헌에서도 이런 세계관이 기록된 문헌은 없대요. 참 성경이 참 대단해요. 인지해야 우리가 이제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둥글며 우주에 떠다닌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중력작용에 의해서이고 블랙홀을 중심으로 은하가 돌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했던 이야기인데 욥기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욥기 유래함이 사실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 이 지구든 이 땅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공에 매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독특한 고백이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도 물을 빽빽한 구름으로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그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은 물이 빽빽히 들어있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찢어야지만 막 비가 쏟아진다.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날에야 이제 뭔가 이제 그 구름이 사실 아무리 빽빽하게 물을 머금고 있어도 그 속으로 어떤 그 구름이 물 분자가 뭉칠 수 있는 어떤 그 요소가 그리로 투입이 돼야 된대요. 먼지든지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비행기가 쫙 가면은 그 하늘이 만약에 물기가 많이 있는 하늘이라면은 하얀 구름이 막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이 비행기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이 그 주변에 있는 수증기를 모으는 역할을 해요. 그 이제 구름을 만들기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그 구름이 물방울로 맺히려면은 또 다른 어떤 인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구름의 그 분자끼리 막 뭉치면서 물방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거죠. 당시로서는 무엇이 빗방울을 뭉치게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거니까 이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고백하는
구절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구절에는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약간 시적인 표현이죠. 보름달과 그 보름달 앞을 떠다니는 구름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10절에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 그랬어요. 수평선을 말하는 거죠. 수평선에서 태양이 떠오르면은 환해지고 또 이쪽 서쪽으로 태양이 지면은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이 수평선을 중심으로 낮과 밤이 갈린다는 시적인 표현이고요.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랐느니라. 하늘에는 어떤 기둥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람이 불어서 그 기둥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하늘에 기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기둥을 표현을 한 것인데 그 기둥을 우리는 대기권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여기서 라합은 바다를 흉흉하게 하는 어떤 상상 속의 이제 동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당시의 세계관으로 바다가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이제는 우리는 잘 알지만 당시에는 잘 모르는 거죠. 파도가 왜 요동칩니까? 다 알고 계시죠? 기압이 낮아지면 파도가 더 많이 일렁이고, 구름이 많아져서 기압이 낮아지면 더 파도가 일고, 또 그쪽으로 달이 또 지나가게 되면 더 그게 더 심해지는 거니까, 기압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파도가 일렁이냐 일렁이지 않느냐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걸 이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기압을 어디는 낮게 하시고 어디는 높게끔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다. 이걸 우리 사람이 임으로 할 수 없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란다고 임하나요? 불가능하죠.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이 다 이제 이런 어떤 기상 조건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얘기죠. 우리 사람이 이것을 해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무효로 돌아가는 예가 많고, 구름이 뭉쳐지고 비가 오게끔 하는 그런 약품을 뿌려보자 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쉽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단편일 뿐, 아주 자그마한 것일 뿐,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죠. 이렇게 큰 일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우리 집안 일쯤이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되나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겨우 지금 예측만, 내일 비 올 것 같다, 예측만 할 뿐이죠. 장담은 또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욥이 점점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은 정의로우시고, 설령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이고, 설령 그것이 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의 삶을 정말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닥치는 불행이 막 나에게 막 부닥쳤는데 그걸 해석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막 그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후에 이어지는 이제 욥의 고백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기나긴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에 관한 고백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아, 우리 인간들이 다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동안 정말 내가 많은 것을 깨닫고 신학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 모든 지식은 한낱 그 포장지에 불과하고 그 중심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 욥보다는 이제 조금 더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렇지만 여전히 뭐 그 깊은 곳까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욥기 38장 2절에 보면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요. 설령 이해한다고 칩시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해한다고 칩시다. 그걸 우리가 흉내낼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한테 코치할 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럴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창세기에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뛰어노는 그 수많은 누구떼들한테 오늘은 가만히 있어. 그런데 걔네들이 가만히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 우리가 밥 주고 하는 강아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도 지나다니는 참새한테 잠깐 이리 와보라고 할 수 있나요? 통제 자체가 불가능해요. 비둘기 한 마리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 다스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흔히 오늘날 잘 알려진 우주의 어떤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신비로움, 이해할 수 없는 동물들의 특징들, 어떻게 보면 그게 아주 세세하게 나오잖아요. 그 동물들의 그 위용, 그 장엄함, 심지어 용에 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경이로움, 이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리고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된 것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조그만 것인지, 그리고 아직도 계시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막 열거하시는데, 아마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을 열거하신다면 절대 끝나지도 않고 까마득한 설명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계속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이것을 네가 깨우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는데 이거 깨우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처럼 너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욥한테 너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한번 말해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일인데 굳이 내가 너를 이 모든 것을 이해시켜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이해시킨다고 해도 네가 이해할 만한 것들이냐? 불가능한 것들이죠. 다. 네가 나에게 아니 이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따질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고요. 내가 능력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모든 일도 나는 다 이해를 못하고요. 욥기 4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은 지금으로서는 뭐 어떤 그 악어는 아닌데 그 비슷한 어떤 동물이 있었나 봐요.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그러면 좋겠는데 악어가 여러분의 말을 들을까요? 악어도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말은 어떻게 다뤄도 얼룩말은 절대로 못 다룬답니다. 그래서 얼룩말을 안 타고 다닌대요. 한 번도 그렇게 얼룩말이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면서 등에 올라타시죠. 그런 얼룩말이 한 마리도 없대요. 정말 그게 가능했으면 탔겠지. 말과 손은 가능해도 얼룩말은 안 된대요. 누구 뜻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축으로 삼고 이렇게 멧돼지는 절대 가축이 안 된대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가서 총으로 빵 쏴서 거기서 잡아먹고 이럴 수는 있어도 걔네들 데려다가 이렇게 키우거나 못한대요. 안 돼요. 늑대는 절대 가축이 안 돼요. 개는 키워도 늑대는 안 돼요. DNA는 똑같아요.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느냐? 네 여종들을 위해서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불가능하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엎드려 티끌과 재 가운데서 겸손히 회개합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회개했다기보다는 이 모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따지려고 든 이런 태도를 회개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싶으면 아멘 해야지. 왜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들의 생명의 주관자도 아닌데 네 아들이라고 해도 이 아들들의 생명의 주관자는 욥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든 하여튼 죽었어. 그럼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거야. 그렇죠?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대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슬픈 것도 당연한 것이고 억울한 것도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 주관자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네가 어떻게 따지냐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욥이 깨달은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것만으로도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겁니다. 사실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범인이 사라지는 것이고 아무것도 억울할 것이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기독교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니까 비로소 모든 근심도 사라지고 의문도 사라지고 억울함도 사라지고 그냥 평안을 찾아요. 그 영혼이 평안을 찾아요. 여러분, 인생이 인생을 보면은 모순투성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다 모순밖에 없을걸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나는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을까? 답이 안 나와, 사실은. 그러나 그 모순투성이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아요. 비로소. 아무리 엉뚱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망이 있어요. 인생의 답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안식은 하나님 앞에서나 안식이에요. 모든 상황이, 모든 세상적인 어떤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안식이 안 돼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저주로 다가오고 그러지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 안식이 내게 있어요. 왜냐?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요. 예. 하나님 앞에서만 나는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욥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 중에 들어간 적은 없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자에게는 욥에게 베푸신 사랑과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닥쳐도 심지어 절망하고 울부짖는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서 떠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부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